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울어도 참아도 안 되는 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를 이끌 수 있는 길, 하나님 그 구원의 길로 저를 초대도 해주시고 저를 인도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힘써도 안 되는 이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 하나님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그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말씀을 못 봤는데 어제가 아마 13장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의 말씀이 어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지금 늙은 선지자가 나오고 뭐 선지자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여로보암 왕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면 내가 너를 가지 않겠다. 내가 너를 왕위에 세운 것처럼 너를 지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멸망하게 될 거다.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의 말을 덧붙이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로 가면 북이스라엘로 가면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냥 그 말씀만 딱 전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오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있었나 하면 이 베델의 한
나이가 많으신 그런 선지자가 한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은 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끼는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도 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절대로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베델에 있는 이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는 맞는데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올 거니까 너가 가서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업데이트된 그런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음식 먹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여로보암 왕에게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선지자는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는 길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그랬는데 네가 먹고 마시고 가냐? 그거 하면 내가 너를 그가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억울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게 진짜 마음에 좀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 베델에서 살았던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참 교묘하게 주어가 없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야 선지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델의 나이 많은 선지자는 슬피 울면서 그의 시신을 거두게 되지요. 그 중에서 했던 이야기는 여전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논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 예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의 시신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슬피 울면서 시신도 거두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뼈도 그의 뼈와 함께 놓아달라라고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집으로 초대한 것이 그렇게 막 악의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막 나쁜 의도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고생하는데 식사 함께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밥 한 끼 먹이는 게 참 나한테는 소중했기 때문에, 그거 뭐,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한 거 다 말했는데,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걸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 전한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베델의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뼈를 자신의 무덤에 넣고 자신의 뼈도 그와 함께 두라고 한 것, 이것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뒤늦은 후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리 알았으면.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요시야 때하고 이야기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때부터 한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낼 때 나중에 내 왕 요시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시야가 너를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 300년 후에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제사장의 뼈들을 제단에서 불사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뼈들을 제단에서 불사를 때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그리고 이 베델의 나이 많은 제사장의 뼈는 그대로 둡니다. 딱 유일하게 요 둘만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사르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베델의 선지자의 뼈가 보호를 받게 된 건데요. 지금 그나마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선한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그것이 내 눈에는 좀 작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눈에는 좀 가볍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벼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쩌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좀 주의하고 살아가야겠다. 라는 게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가볍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걸어가십시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며 내 삶에 일어났던 삶의 과정들로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회개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베델의 나이 많은 선지자보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내가 너의 죄를 모두 다 감당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내 삶에 있는 죄악들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두 절은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시작에 2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도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어떤 일인가?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제단에 대해서 예언했던 일, 그를 잡으려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던 일,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손이 다시 나았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들 후에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언과 성취가 있었고 은혜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손이 다시 낫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어긴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여로보암의 마음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예언과 성취, 은혜와 심판. 이 안에 기적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된다.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요즘도 기적인데 그때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여로보암의 마음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다니요. 자기야, 갈라진 홍해를 건너놓고도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 이 정도야. 그래도 좀 뭐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좀 가볍게 봐줄 수 있을까요? 좀 잘 봐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기적을 보고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늘 기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기적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는 늘 기적을 사모하며 기적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만 하면 나의 신앙이 단단해질 거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적의 위력은 그렇게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놓고도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이 자기의 손이 말랐다가 그것이 자기 눈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았던 이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기적의 힘이, 기적의 위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권세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 이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고 사람들을 많이 먹이셨고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셨고 무리도 걸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보다 이런 모든 기적들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 큰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보다 더 큰 기적들은 바로 이런 기적들입니다. 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좋고 영적으로 너무나 민감하셔서 저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생각하면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믿음을 못 가질 사람 같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도 많고 그것도 많고 물음표도 많고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을 못 믿을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저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심으로 저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딱 붙잡아 주셔서 그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주님을 딱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저를 탁 잡아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제가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심으로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해 오신 걸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기적이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같이 계시다니요. 저보고 바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식구들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바쁘신데 저보다 얼마나 많이 바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저하고 같이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소망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적들,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기적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기적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기적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런 기적들이 훨씬 더 큰 기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적, 나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기적. 그렇게 바쁘신 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기적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걸어가기보다 나에게 기적을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좀 걸어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요?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의 말씀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에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 주변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는데요. 찾아가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주님께 상황이 안 될 때 드리는 헌신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나의 한 걸음을 좀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리 돌아놓고 아무리 돌아가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결국에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것이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기적들을 맛보아 아는 사람으로서 내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길도 이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 큰 기적, 더 많은 돈, 더 좋은 사람과의 만남, 주님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 나의 삶의 병에서의 이 회복, 나의 삶에 있는 억울함들이나 내가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에 대한 것에서의 회복,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그것들보다 더 큰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의 삶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각자의 사명에 순종하며 걸어가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이 사명 하나님이여 여기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